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으로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삶, 직장 동료들과 같이 함께 막 얘기를 하고 또 아는 분들, 우리 지인들과 함께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수다를 떨고 또 차를 마시고 또 만난 식사를 함께 즐기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었는지, 또 이렇게 쉬는 날이나 혹은 시간이 나는 날이나 주말이나 이런 시간대에 인근의 산이나 들이나 또 공원 같은 데로 가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과 싱그러운 풀을 바라보면서 이 5월, 이 4월, 이 3월 정말 다 지나갔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봄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이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일이면 1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또 알게 되는 일상의 아주 소중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고도로 발달된 우리 초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AI,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럼 바둑을 두면 이제는 누가 이깁니까? AI가 이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면접을 봐도, 회사에서 면접을 봐도 사람이 면접을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이제는 무엇으로 면접을 봅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면접을 봐요. 그리고 상담을 해도 자꾸 감정이 섞이게 되는 사람하고 상담을 안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는 이 AI랑 인공지능이랑 상담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직업들이 이제는 바뀐다고 합니다. AI로 대체되는. 자, 그런데 이렇게 AI가 인간의 영역까지도 다 넘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75억의 지구가 멈춰버리고, 여러분, 나와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진정 국면이 되어서 이틀째 연속으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자가 0명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그나마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정말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냉동창고에 넣어놓고 그것도 못하여서 병원에 방치해야 되고, 여러분들 무인도에다가 그 시신을 그냥 매장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서 지금 정말로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요, 가난하다 해서, 없다고 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 보셨다시피 영국의 총리도 이 코로나에 걸렸고, 또 브라질의 대통령도 걸렸다고 합니다. 또 모로코의 국왕도 걸렸어요. 유명한 이 배우들과 인기 있는 탤런트들도 걸리게 되고요. 영화 배우들도 걸리게 되고, 또 부자들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저기 여러분들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 미국의 리드머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최근 그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인터뷰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본다면,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무신론자도 신을 믿는 거예요. 한 가지에.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게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을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색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아무리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편하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구분지어서 따로 편안하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영역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의 영역에 참견하지 않을게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삽시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신이 결코 하나가 되지 않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신과 인간의 영역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이 그토록 강력할 것 같지만, 그렇게 견고할 것 같지만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목숨 앞에 그 누구도 다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엄연히 이 죽음의 공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땅도 이 나라도 온 세상도 온 우주도 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 먼 어느 우주 공간 한 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잠시 동안 계시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나에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뚝 떨어져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꿈의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일터와 터전, 삶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놀랍게 변화된 이 변화산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아왔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 한마디로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가 다 그냥 표현이 되는 것이죠. 황홀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살면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그런 세상이 바로 그 산 위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다 내려오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 짓고 살자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에서 이끌고 다시금 어디로 내려오시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내려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큼 좋았던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게 된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좋을까요? 놀랍게 변화되었던 변화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날뛰는 이 세상이 좋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변화산에 머물러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던 제자들을 이끌고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 어지럽기 그지없는 혼란과 혼돈의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는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귀신들을 쫓아낼 만큼 쫓아내셨어요. 귀신 쫓아내신 일이 부족해서 한 번 더 귀신 쫓아낸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귀신 축출한 것은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변화산의 사건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사건과 함께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좋은 곳을 떠나서 굳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사로잡히고 또 어지럽게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높은 곳에 따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이 낮은 땅 위에 죄 많고 질병 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산으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로 불렀다고요? 높은 산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시니까 웃기만 하시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몰라도 그게 어디서 들었더라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서 들었나 저기서 들었나 들어본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다? 높은 산으로 부르신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면 산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그렇죠. 내려와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좋은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이 분명히 나고 있는데도 나무가 안 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거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체험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아마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 우리 교회에 이 강대상 위에 주님이 여기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딱 보여줬다고 생각해 봐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여기에 뭘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놔둘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시겠어요? 예수님이 만약 여기 한 번 나타나셨다면? 아니죠. 갈고 닦고 뭘 세우고 난리가 치고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면 줄을 서시오 할 거예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건 간에 상관없이 여기 올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떠나고 싶었겠어요? 안 떠나고 싶었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곳이 좋사오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다가 편안하게 살던 삶 다 이제 치우고 바로 앞에 40년 만에 서야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면 싸워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꾸 머뭇머뭇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말 못합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못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 못 내려가겠습니다.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었던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촉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점잖은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말로 그냥 바꿔서 말한다면 야, 잠만 말고 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 말이에요. 좀 말 좀 하지 말고 이제 좀 내려가라. 고 다운 모세. 이제 내려가 좀. 너랑 지금 여기서 말할 게 아니야. 너 지금 내려가기만 하면 돼. 내려가서 네가 부딪히면 내가 역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낼 거야. 무서워하지 마. 너 지금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바로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 바로의 권력 앞에 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내려가야 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치고 불과 비를 내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 못 이겨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이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위로받게 된 이 엘리야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라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나마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겨우 얻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 길을 돌이켜. 다시금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거기서 머물지 말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단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곳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저 높은 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치열한 삶이 있는 이곳, 어지럽게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왕좌왕 허둥지둥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동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아마 본 게 있었겠죠? 그럼 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 게 있었으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던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처음 강도사로 와가지고요. 신방을 갔는데요.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처음 갔는데 세상에 이 병원 신방 갔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는 해야겠고 막 마음은 불타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그때가 20대였는데 2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마음에 불타서 너무나 이제 그 열정이 뜨거워가지고요. 병원 신방을 하는데 그분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진짜로 일주일 이후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울산대학병원에서 6인실이었는데요. 세상에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고 주여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신방 가셨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 목사님, 병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가 병원에서는 나는 열정적으로 해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구원을 이렇게 전한다고 했는데, 혼자 막 열정적으로 한 거였어요. 그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는 쭉 마음만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건데,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요즘에 병원에 신방을 못 가요. 뭐 병원 자체가 여러분들 이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병원 가서 병원에서 기도하실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수해요. 여러분 본 게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본 게 있어서 따라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아이였잖아요. 얼마나 날뛰었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불과 물에 막 들어간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이게 전쟁이에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영적으로 정말로 눌려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서운 상황들이죠.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파트 베란다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유 제 등치가 이만한데도요. 여자분 조그만한 분 그분 제압을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사실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꼼짝도 못해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들이 제압을 당하고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예전에 한번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도 귀신이 들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앞서서 신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요,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놀랍죠. 그래도 제가 목사여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팍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를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이 무서운 존재가 이 귀신인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최선을 다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것을 제자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상관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어떤 악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온 얘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데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그들에겐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포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세대,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조차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따르는 자가 우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살고 이 세상의 질서에 적응하며 살고 이 세대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보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그렇게 본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파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 똑같이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이 보는 방식대로 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교회를 보는 방식대로 우리가 보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리해져만 가는 삶,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삶, 격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 거꾸러지는 삶.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대를 향해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는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믿음이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고 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마디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도 혼란스러워도 힘겹고 눈물이 나는 삶이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 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만 귀신이 쫓아나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요, 기도는 믿음과 하나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와 언제나 하나이다. 기도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며.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기도가 그곳에 함께 있어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예배를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기도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회복돼서 기도를 하지만 멀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어쨌든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못 나오셨다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라도 보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핑계가 안 됩니다. 요즘엔. 여러분 핑계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겐 없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능력 우리에겐 없지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느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세대의 항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세대로 기도로 세워져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거룩하게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